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이죠. 이것은 얼만큼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 안 나갈지 못하는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전에도 그때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이 또 나를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해산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아이를 낳은 여인이 해산한 날이 되면 고통을 당하지만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기뻐한다. 아이를 낳은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날이 되면 나를 볼 것인데 보면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해산할 여자, 그게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것 같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밝히 얘기해 주면 이해가 탁 되겠죠. 한 번에. 근데 아무런 사전 이해도 없이 그냥 탁 던져주면 그게 어떻게 될까 막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끝나지.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게 뭘까 하다가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거였어요. 계속해서. 비유를 해주시고 이제는 밝히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내 이름,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날이란 말이 그 뜻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국 복음 전파된 다음에 그부터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길이 열려졌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걸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이루어지면. 그 기간이 며칠일까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기간이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날 밤이 돼서 잡혀가죠. 그 다음날부터. 잡혀간 날부터 시작해서 3일 후에 예수님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정도가 아니야. 여기는 그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도할 때가 올 거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응답됐겠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냐면 선지자가 많은 거예요. 네, 아버지 말씀을 내려줘가지고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거였죠.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됐거든요. 이제 지금 선지자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이제 죽었잖아. 아무도 없어. 말씀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와야 되냐? 아버지가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역사에서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이제 되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런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제자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께 딱 잘라 얘기했죠. 누가 기도할 때다? 누구? 여기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이 기도할 때가 된단 말이지. 지금은 누구?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께 나갈 수 있을까? 그 얘기도 써 있어요. 27절에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제자들이 누구를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자 안에 이제 커졌어. 생겼어. 아주 커졌어.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누구를 사랑해 줘요? 이제 제자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잖아요. 쉬운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으면 사랑하지 못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사랑하지 않은지를 모르면은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서 누구를 사랑하게 됐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누구를 사랑해? 제자들을 사랑해. 어려워요? 한번 말해봐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그러니까 제자를 왜 사랑하는지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 말이야. 어렵지 않지.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사랑한다 말이야. 내가 보낸 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앞에 내용하고. 앞에서 뭘 한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게 됐다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준 거야 그 말이.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 어떤 말씀이 되냐 그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함이 적은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 사랑하는 자는 만나고 싶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왜 사랑해요? 명서는 왜 사랑해? 낳아줘서. 그럼 너한테 엄청 못해 낳아줬는데.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매일날 혼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도 낳아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속으로 미워하면서 내가 크면 도자, 원수가 아플 거야. 이러고 생각하면서 살겠지. 잘못하면. 그거 낳아줬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부모님 때문에 사랑한다? 그것은 성경의 명령이지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어렵단 말이야.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성경 말씀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죠? 응? 근데 나를 사랑해줘. 나를 낳으신 분이.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이 너무 필요로 해서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부모를 사랑해.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고아가 돼. 나를 돌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을 필요로 해. 사랑할 뿐 아니라 필요로 한단 말이야. 그렇지?
없으면 안 되잖아. 이게 필수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부모님 자녀는 관계는 그렇게 사랑의 관계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마음속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크겠죠. 그 자리가 잘 잡혀있는 자녀는 크면서 점점 사랑이 더 깊어져서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을 잘 못해요. 서툴러.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사랑인지 몰라.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 때리면서도 이뻐한다고 하고, 응? 막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그래. 이렇게 표현하고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마음은 안 그렇다고 얘기해. 그럼 자기 방식이잖아, 그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방식을 모르는 거야. 사랑 받은 자만 아는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 예수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 하나님 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보낸 자를 믿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된 사람이 뭘 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 사람이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께로 온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요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못 믿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인 것을 못 믿게 해서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못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를 못하게 만들어.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략이야. 너무 잘 아는 거야. 교회를. 그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금요일날 우리 기도 같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늘문을 좀 여시다 닫으시더라고요. 이게 내 느낌이 뭐냐면 왜 그랬을까? 왜 사탄이 그 역사를 강하게 할까? 그랬더니 이 말씀으로 해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오신 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절대적인 믿음을 안 가져요. 그냥 내가 구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어야지 사탄이 역사를 못하는데 그걸 못 두는 거예요. 여기는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곳은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기도가 여러분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이 밀려올 거예요. 여기가 기도하는 진짜 기도의 장소가 될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안 드러나고 있어요. 자꾸 감춰요. 사탄의 역사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못 찾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숨겨진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또 기도를 안 해. 해가지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야. 찾아야 돼요. 여러분도.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몰라. 그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탁 찍어서 나의 구주라고 그분이 나의 구주인 걸 정확히 마음에 영으로 알아지면 여러분은 그 뿌리를 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제 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길 수가 없어. 왜? 그것이 하나님 세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다 들을 수가 있어. 지금 우리 말도 다 듣고 있어. 사탄이. 그런데 내가 관계가 그렇게 맺어져 있으면 사탄이 손을 못 대.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게 하려고 지금 자꾸 숨기는 거야. 예수님을. 드러나게 않게. 예수님이 숨겨지면 교회가 믿는 사람이 적어질 테니까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가 좁혀지는 거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캐치해야 돼서 이게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자. 제자들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고 나타났을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야. 그걸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걸 준비를 시키는 거야 지금. 그럼 제자들 입으로 그 얘기를 하죠. 자, 이제는 뭐냐? 28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이제 밝히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그냥 해산한 여자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은 다음에는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죽은 다음에는 고통을 당하지만 나를 만나게 되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만 얘기했잖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이제는 아버지께 가노라. 딱 드러놓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유로 한 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비유로 하신 게 아니고 직접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다 알려줬어요. 그 전에 그러면 왜 비유로 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충격을 받을까 봐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해하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엄청 줄여주는 거죠. 이해를 미리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마음에 새겨서 일을 하겠죠. 깨닫게 되고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가셔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자,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셨죠.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에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도 압니다. 고백을 했어요. 비유로 안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물어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할 필요도 없는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일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 아들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야만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아야 되죠. 그 일이 진행을. 응?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예수님에서 깊이 알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고 전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가장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음을 믿었습니다.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30절에.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한 사람의 보냄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압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지? 분명하게 고백하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용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부활에 오셔도. 이것을 준비시키느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이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자들만 키워놓으면 제자들이 목숨을 복음 전해서 세계를 구원할 거니까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오셨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온 분인 걸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이 찾아오면 그들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믿는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은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 믿는 자 물어보죠. 그 전에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밝히 알았어요.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확실해졌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께 온 분인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자,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32절에 뭐라고 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국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에 잡혀가는 과정이 있겠죠. 예수님 잡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유대 병정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과정에서 흩어질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도망치겠죠. 제자들이 어디론가는 가겠죠. 이런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지면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되겠죠. 제자들이 없어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다 싫어하는 사람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위로를 준 사람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럼 예수님 혼자 있겠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겠어요? 아니면 백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제자들도 흩어졌는데 제자들이 같이 있겠어요? 없겠죠. 혼자만 있죠. 혼자만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홀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셔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만 하시면 돼요. 그 동안에 누가 함께 계신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비록 죽음이나 엄청난 고난일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죽어서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사실은 그 죽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됐어요. 자, 예수님을 죽일 때 사탄은 뭘 했을 것 같아요?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치러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뱀의 후손들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뒤로 와가지고 살짝 무는 것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데미지란 말이에요. 그것은 의미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쳐 부술 거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뱀의 머리는 독이 들어있잖아요. 윗니 2개가 독이 들어있죠. 머리가 상하면 뱀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독을 주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몸도 못 움직이겠죠. 이제 마귀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는데 그 승리를 얻기까지 가는 과정을 사탄이 못하도록 하는 데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 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혼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왜? 아들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셔주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상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물론 죽으신 것 보아도 다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흩어지지만 누가 함께 있다고요? 응? 누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한테? 응?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 돌아가는지 몰라. 30%도 모르겠어. 오늘은 큰일 났어. 지금 답이 잘 안 나와. 지난번에 답이 나왔었는데 누가 함께 있는다고? 32절 끝에 부분 다시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반절에 나와 있죠.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은 질까요, 이길까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지게 되면 불화를 가져와. 그러니까 결단코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가 없어. 한 가족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집안의 식구가 원수되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힘들겠죠.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그러다가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러겠죠. 전투가 막 전체잖아. 집안 식구가. 원수되면 안 되겠죠. 불화가 그거예요. 그런데 평화를 가져다 주면 예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면 우리는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응? 그래서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자,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란 숫자는 아주 잠깐이지만 3일이라는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 다시 부활하실 동안에 제자들은 평화를 잃게 될 것입니다. 왜?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 지금. 어딘가는 지금 쫓겨다니겠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죠?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집에 가서든가 어딘가 숨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은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기쁨. 큰 기쁨 얻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로 아들의 관계를 부활시켜서 제자들 안에 다시 평화를 찾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잠깐만 견디면 되는 거야. 해산할 여인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힘든 상황만 조금만 견뎌가면 3일이라는 날짜만 잘 견뎌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아버지와 관계가 화평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시 평화를 다 찾아줄 거야. 아주 잠깐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만.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동안만 제자들은 힘이 들고 고통을 삶을 사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 안에 다시 평화가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너에게 평화를 얻게 하고.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누린 평화, 우리가 그 평화를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져올 거예요. 제자들한테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이 장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믿으면 가져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보기에는 다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이겼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이겼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 박는 사람이 이겼잖아요.
못 박히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못 박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서너 시간이나 아니면 2시간이나 아니면 서너 시간이나 최소한 이틀 안에 죽어요. 응? 꼼짝도 못 하잖아. 새들이 와서 눈을 파먹어도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들이 와서 뜯어먹어도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박혀 있는데 뭘로 움직이겠어요? 못 하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누구의 능력만 필요할까요?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에는 하나님이 살리는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상태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이길 거다, 반드시. 이길 거다. 담대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을 죽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스스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선택한 거야.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아버지께 주셨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은 죽는 쪽을 선택한 거야.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는 동안에 함께 계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다시 삶을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과 자녀를 살도록 부활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산자가 됐어요. 아셨죠? 응? 다시 산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았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졌다 그랬겠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김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의 이김이 내 이김이 못되면 진짜처럼 살아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것이 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와도 아주 무서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끄떡없이 믿음으로 탁 서서 그래 너희가 나를 육체로는 죽일 수 있지만 내 영은 나는 하나님의 산자가 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죽여봐. 나와 하나님 맺은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이기 때문에. 안 죽어 우리는.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와야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온 자를 제자들이 믿는 거였어요. 그게 기초야. 이것을 안 믿어주면 기도하는 사람 못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아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셔야 기도할 때.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줍니다. 그걸 찾아낼 때까지 이제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걸 하려고 예수님 보낸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제자들이 그 입으로 고백했잖아. 이제는 우리가 당신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죠. 그 고백이 제자들의 승리예요. 승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 됐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 여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가서 왔을 때 뭐라고 해요? 잘 안 믿잖아요.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오심을 믿는 자들이 중요한 거 알겠죠? 응? 몇 퍼센트 이해했어? 30%가 못 된다니까.
자기 생각이 맞을 거야. 무슨 말인가 가다가 딴 데로 가고 또 딴 데로 가고 그러던데 그래서 28% 됐어. 자, 어쨌든 이 말씀이 중요해. 우리 밴드에 올라오면 명서는 한 10번 들어봐야 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해가 조금은 50%는 올라갈 것 같아.